기도드립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하신 말씀 따라 이 새벽에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세상은 날로 악하여집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이길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우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복음의 순수한 열정과 뱀같은 지혜를 함께 주셔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공산당 압제하에 세월이 81년째입니다. 하루속히 출애굽 해방의 날을 허락하셔서 남과 북이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 경배하며 성서 한국을 이루어 온 세계에 복음 전하는 사명, 선교 한국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주님께서 이르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하셨사오매 우리의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요한복음의 주제는 4가지입니다. 말씀, 생명, 사랑, 믿음 4가지가 요한복음의 주제인데 말씀에는 신학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이 된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사람의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일컫습니다. 둘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일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세 번째는 선포되어지는 말씀,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깝다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가깝든 멀든 1시간, 2시간을 가더라도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다짐하는 교회를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에는 요한복음의 주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생명, 사랑, 믿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생명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타고난 생명, 그거는 헬라 말로는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바이오로지가 비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생물학, 바이오 인더스트리, 생명 산업, 바이오 리듬, 다 그 비오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명은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생명이 조회.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부터 비오스를 받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조회를 얻어 땅의 사람으로 하늘의 사람, 어두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에도 세 가지 차원이 있어서 주고받는 사랑, give and take,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 하고 지적인 사랑, 그걸 필로라 그럽니다. 필로소피, 철학이라 할 때 필로는 지식에 소피하는 사랑이니까 지식에 대한 사랑이 필로소피, 철학입니다. 세 번째는 아가페.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아가페라 이르고 요한복음에서 일러주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지상에서 아가페 사랑을 가장 접근하는 경우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네 번째가 믿음입니다. 믿음. 요한복음에는 21장까지 있는데 21장 중에 믿음이란 말이 무려 98번 반복됩니다. 요한복음을 믿음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21장으로 된 요한복음이지만은 21장은 인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그 내용상으로는 20장이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 20장 마지막 절이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그 말이지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느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려고. 예수는 사람의 이름, 그리스도는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구원하실 자,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했던 설교의 중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둘째가 예수 부활하셨다. 셋째가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 세 가지가 초대교회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의 삼박자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은 믿는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느냐? 31절 다시 읽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믿어서 얻어지는 게 뭐이냐?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비오스 생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얻게 되는 생명조회,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 요한복음의 골자가 20장 31절에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이냐? 신앙생활을 생명을 누리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일컬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신앙생활의 핵심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라는 건 뭐이다? 한마디로 정의를 해줬습니다.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양들이 생명을 얻어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이냐? 생명을 누리는 생활입니다. 생명을 누리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주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인 생활이냐?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불행하게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과로하고 과식하고 과욕을 품고 그러면은 우울증 걸리고 관절염 걸리고 암 걸리고, 그것이 영적으로 말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 질서를 벗어나서 살게 되면은 그러한 잡다한 질병, 우한,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영적이라는 것을 간결하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하고 간결합니다. Simple and clear.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느냐? 창조하신 이유가 28장에 간결하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왜 창조하셨느냐? 복을 주셔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쓴 책이 원복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복, 오리지널 브레싱.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주신 복을 누리고 살게 했다.
원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거인데, 복을 누리며 사는 데에는 감당해야 될 책임이 하나 있습니다. 28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녀를 낳아 기르고 번성하는 겁니다. 땅에 충만한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그 중에 다스리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다스려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란 말의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라하다, 관리한다, 보존한다, 경영한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보존, 보호, 경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 한 포기도, 곤충 한 마리도, 나무, 숲, 모든 피조 세계를 보호하고 경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게 하시고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29절입니다.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거기에 줄을 쳐야 합니다. 채소와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약초입니다. 약초, 허브.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거리를 주셨는데 약초, 허브를 주셨습니다.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과일나무입니다.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모든 열매 맺는 잡곡, 나무에 열매 맺는 과일, 이것을 너희의 먹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는 책임을 주시고 먹거리를 주셨는데 29절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씨 맺는 지면의 모든 채소, 약초입니다. 약초. 무도 약초고 배추도 약초고 당근도 약초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조상들이 옛날 이율곡 선생이 건강을 지키는 10계명 10푼 이율곡 선생이 남긴 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다채소육,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를 적게 먹어라. 이율곡 선생의 건강을 지키는 10가지 교훈 중에 다채소육, 채소를 많이 먹어라. 그 채소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초들입니다. 약초. 당근, 양파 다 약초입니다. 약초. 그리고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곡식 이런 것들입니다. 나는 우리 동산, 우리 땅으로 된 동산이 8만 평이고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구주지가 20만 평입니다. 22만 평. 합치면 30만 평인데 구주지까지 합쳐서 우리가 약초를 심고
중간중간에 약초를 심고 또 과일나무를 심고 곡식을 심어서 주신 먹거리를 누리고 살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식탁에 올려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레마을에서 생산하려는 주축이 에스겔서 4장 9절이지요. 에스겔서 4장 9절은 두레마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을 에스겔 선지가 광야 사막에 살 동안에 얼마나 열악합니까? 광야 사막이. 거기서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살아가는 먹거리를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4장 9절이 이것이 우리가 국민 음식으로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우리가 그런 사명을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4장 9절 말씀. 성경 말씀을 그냥 첫째는 믿고 조회를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둘째는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이 세 가지입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이 세 가지가 생활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괜히 짜증내고 우울증 걸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이걸 우리가 예방을 해야 합니다. 4장 9절.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너가 옆으로 눕는 날 수 곧 390일 동안 먹되, 그 열악한 사막 광야에 살아가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먹거리를 주셨는데 6가지. 밀, 보리. 여러분, 밀은 알칼리성 식품이죠. 산성식품입니다. 산성식품. 보리가 중요합니다. 보리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보리를 많이 먹는 것이 건강에 아주 이롭습니다. 콩, 팥, 요 팥이란 말에 줄을 칩시다. 성경 원문에는 팥이 아니고 렌틸을 우리말로 번역할 때 팥이라고 번역했는데, 중동 지방에서 나오는 팥과 비슷한 작물이 렌틸인데 다릅니다. 우리가 산모들이 출산하면 팥죽을 먹입니다. 팥에 철분이 많기 때문에 팥죽을 먹습니다. 그 옛날 조상들이 철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지 팥죽 먹는 날을 따로 정했습니다. 팥이 철분이 많은 음식이어서 조상들이 팥을 일부러 날을 정해서 먹고, 산모가 자녀를 낳고 난 뒤에 피를 흘리고 했으니까 철분을 먹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에 나오는 팥은 렌틸, 팥보다 철분의 함량이 10배입니다. 팥보다가 철분이 10배나 더 품고 있는 곡물이 렌틸인데, 요즘 한국에서 렌틸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밀과 보리와 콩과 렌틸과 조와 귀리, 요 6가지 작물, 우리는 거기에 유기농으로 재배한 현미까지 합쳐서 7가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체질을 강화하고 그걸 빵으로 만들어서 팔고 합니다. 그 빵에 이제 만들 때에 방부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주문을 받아서 그 다음에 발송해 줍니다. 왜냐? 방부제가 없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 두면 곰팡이가 핍니다. 먹거리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성경 말씀을 잘 살펴서 이걸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중에서 음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쓴 게 레위기 11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음식장이라고 부르고, 서점에 가면은,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연세대학의 이길상 교수가 쓴 성경적 음식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레위기 11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축복된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걸 성경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1장 2절, 11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먹을 생물과 먹지 말아야 될 것. 10절입니다. 11장 10절.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음식은, 가증하다는 말은 극히 해롭다. 지느러미 없는 음식, 장어 안 하고 이런 게 지느러미 없습니다. 주로 미끈미끈합니다. 미끈미끈한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 지느러미 없는 생선, 비늘 없는 생선은 콜레스테롤 함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영양학도 발전 안 했을 때인데 지느러미 없는 음식이 콜레스테롤 덩어리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이 어떻게 성경에 지적했을까? 사람들이 감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너무나 자상합니다. 이런 거는 너희에게 가증하다. 41절입니다. 41절. 레위기 11장 41절.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즉, 가증하다는 몹시 해롭다 그랬지요.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뱀 같은 대표적이지요. 이거는 몸에 해롭다,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유독스럽게 뱀을 좋아합니다. 정력제라 그래서 태국에 코프라가 많습니다. 태국 관광 가가지고 코프라를, 뱀집에 가서 코프라를 막 끼니마다 사 먹습니다. 그 중소기업 사장 한 분은 3일 관광에 코프라를 15마리 먹었어요.
비행기에서 장이 굳어져 가지고 호흡 장애가 와가지고 아나운서가 저 비행기에서 혹시 의사 없습니까? 뭐 방송이 나오고 스튜어디스들이 배를 쭉 올리고 3일 만에 코프라를 15마리를 먹었으니 뭐 장이 견뎌나겠습니까? 그게 정력에 좋다고. 참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뭔 그런 정력을 찾아가지고 성경에 해롭다고 하는 뱀을 15마리나 먹으면 끔찍한 일이지요. 성경을 우리가 사랑하고 성경 속에서 세상을 지혜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주님 전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상고하며 주신 복을 누리고 사는 삶을 다짐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얻은 생명을 소중히 간직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